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로서 그 고린도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벌써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게 된 것은 그가 고린도를 떠난 지 한 5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그가 떠난 후에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가 떠난 5년 그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에 휩쓸리면서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게 됐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몇 편의 편지와 더불어 2번 이상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함과 그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제 문제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냈다고 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그 문제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여간 어떤 일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중에는 아직도 바울을 교활한 사람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변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보냈지만 사실 이런 좀 강경하고 과격하다 싶은 말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저자세로 편지를 썼는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부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랄까요, 어르고 달랜다고 할까요?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후반부로 가보면 갑자기 바울의 글이 좀 강경해지고 과격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떤 게 바울의 본심일까? 그죠? 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바울이 이 교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마음이 어떤가, 이 전반부에 있었던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후반에 보였던 그런 과격하고 강경한 모습일까 헷갈린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한 편의 편지에 바울의 두 개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얼굴이 바울의 진짜 얼굴인 것 같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저자세인 모습이 바울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후반부에 나오는 글처럼 강경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과격한 모습이 바울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두 모습이 다 바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보였던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들, 그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바울은 항상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하고 배려가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잘못한 자녀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비는 애에게 막 더 때리고 막 더 야단치고 그럽니까? 좀 마음이 풀리죠. 그죠? 근데 반대로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 안 했다고 박박 우기면 또 우리 부모가 화가 나고 더 많이 야단치잖아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의 저질렀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참 자상하게 그리고 배려 있게 너그럽게 대해주고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강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하려는 자들에게는 관대한 모습. 이것이 바울의 얼굴이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포인트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있는 성도는 참 향기 나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감정이나 기분을 막 쏟아내기보다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향기가 나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닌 바울처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한다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요, 이게 카펠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펠티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소매상을 하다, 행상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왜 소매상을 하는 사람들은 도매에서 물건을 떼어와가지고 마진 붙여서 팔잖아요. 이게 소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당한 많은 마진을 붙여가지고 속여서 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느냐 하면 돈을 위해서 말씀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돈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안면이 받쳐서 혹은 관계 때문에 혹은 자기가 처한 형편이나 처지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비의 첩과 간음한 성도들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를 향해서 왜 안 쫓아냈냐고 바울은 호통을 치고 질타를 했어요. 그럼 이건 목사로서 혹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죠. 그죠? 사람을 눈치 보거나 혹은 유불리를 따지거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졌다면 아마 바울은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 바울은 조금 뭐랄까요, 사람 눈치,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어쨌든지 뭐랄까요,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막 호통치고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나을까요? 달래고 설득하고, 그죠? 어지간한 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고, 그래야 바울에게 유리한데 바울은 그냥 질러버려요. 그게 이 말이 나한테 유리하든 안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느냐? 어쩌면 이 한마디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리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할 말을 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은 사람 눈치 봤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겁니다. 유불리를 따졌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해서 처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우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 혹은 이건 악이다, 혹은 너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불리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향기가 납니까? 이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요즘 핫한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워낙 한국에 요즘 이슈거리가 많아서 그 수해 복구를 위해서 해병대가 투입됐다가 그 최상병이라는 장병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죠? 요즘 한참 그것 때문에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사단장이 직접 명령을 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장화 신고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한 병사의 수사를 두고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수사를 맡은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대령이라는 사람은 원리대로 자기가 맡은 소임대로 철저하게 수사했고 결재받았고 경찰에 이첩했는데 국방부는 사단장 명단을 빼라 이 지시를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항명죄로 보임을 해임하고 그리고 또 군 검찰에 입건하고, 이 수사단장의 사람은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외압이다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무난히 해결되고 정리될 문제인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아마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가 냄새가 나고 어디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장 박대령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린내가 나는 데는 국방부죠. 국방부 장관은 직접 사인해놓고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 나중에 이름 빼라고 안 빼니까 어떻게? 항명죄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수사를 맡았던 사람은 그 최상병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7명을 기소했는데 그 7명 중에 명단에 사단장이 있었는데 분명한 지시를 내렸고 사단장이 직접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명단에 이권자 명단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직하게 소임대로 일을 잘한 사람은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누가 향기를 더 바라는 사람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단장이 얼마나 많은 높은 계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단장 한번 보려면 그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무서워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사령관 있죠, 뭐 참모총장 있죠, 뭐 또 대통령 있죠, 국방장관 있죠, 뭐 위로 뭐 까마득한 계급들이 있는데 계급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고 할 일 한 그 박대령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오랜만에 군인다운 군인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냄새가 나고 어디가 향기롭습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사람 눈치 안 보고 죄 있는 사람 싹 다 잡아 놓으면 얼마나 향기가 나겠어요. 근데 뭐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고 뭐 장모고 그러니까 안 잡아놓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판사들이 법 조항대로 제대로 양식껏 판결을 내리면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그 커피값 커피 하나 뽑으려고 그 800원 썼다가 공금횡령죄로 3년 맞았어. 3년. 대통령 장모는 사문서를 유지해서 수백억을 횡령하고 착취했는데도 1년 받았어요. 1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800원 커피 하나 빼먹으려고 그 동전 가져간 사람은 3년을 맞고 사문서까지 유지해가지고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은 1년, 그것도 집행유예. 만약에 사람 눈치 안 보고 법이 정한 뭐 법위 내에서 판결을 했다면 그죠? 얼마나 향기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말하는 거, 그게 향기인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감성팔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아는 설교자와 그리고 성도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무슨 향기 나는 교회겠어요. 그죠? 설교자가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리 성도들 눈치 보고 어떤 교회 상황에 눈치 보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고 냄새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고 혹은 유불리를 따지고 상황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사람 눈치도 안 받고 내 유불리를 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전했다. 이것을 우리가 향기로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향기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향기를 맡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약해지고 있느냐, 믿음이. 앞서 말씀 잠깐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감성팔이에 여러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 감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지. 이것이 향기 나는 거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있는 성도라고 말씀드렸고, 내 기분과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성도가 향기 나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은은하게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향기의 양면성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왜 굳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달리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유오디아, 좋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이게 발향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향기를 내는 것. 당시 로마에는요,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두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개선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군대의 그 행렬 중에 제일 먼저 군대 장관, 사령관이 딱 앞에 옵니다. 그 뒤에 장군들이 쫙 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제사장들이 따라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주 큰 향로에다가 아주 진한 향내 나는 걸 태워요. 태우면서 와요. 이 향로에서 타는 이 냄새가 얼마나 진했는지 심리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걸 태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제사장 뒤에, 그 향로를 맨 제사장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전쟁 포로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로에서 나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생명의 냄새죠. 그리고 뒤에 잡혀오고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 전쟁에 져가지고 끌려오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린 죽었네 이제. 죽음의 냄새일 겁니다. 같은 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향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향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려고 했을까? 성도들이 향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향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향기가 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 우리가 이기는 순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는 말은 내가 향기를 바라는 그 순간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이고 또 세상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고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향기를 발해야 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향기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향기가 없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양명선을 가지고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넣은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향기가 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꼭 향기를 바라야 하는 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야? 그럼 내가 향기를 바랄 수도 있고 안 바랄 수도 있고 그건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안 나면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원래 짜야 되는데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사람한테 밟힌다고. 거기서 말하는 소금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게 있겠냐? 버려져서 사람한테 밟히지 않겠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것처럼 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향기를 잃으면 우리 성도들은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아, 나는 향기를 바라야 되는구나. 여러분 차 몰고 다니실 때 그 차 안에 방향제 넣고 다니시잖아요. 방향제 비싸서 사는데 냄새가 안 나.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요. 이 향기는, 우리가 바라는 이 향기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이 향기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죽어지는 거죠. 한 영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함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향기입니다. 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향기를 바라면 저절로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향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어요.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은은한 향기를 항상 여러분들 삶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생명의 냄새이고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이 향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향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덮어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